한 번 더 해볼까요?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주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언젠가 방송을 한번 듣는 가운데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병들어서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게 생겼나 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 아까워하는 것 하나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천당에 가 있을 테니까요,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 때 게스트로 와가지고 대담을 하고, 그 말을 들어보는 순간 이분 진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막 밀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어쩔 때는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믿음 없이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삶의 구원도 필요하죠. 또 실제 천국 가는 구원도 필요해요. 근데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방심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지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왜? 주님이 가까울 때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잡았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허락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자, 우리 한번 주제 따라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 보통 복이 아니죠. 왜 우리 삶을 힘들게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인,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인들이나 종, 노예들은 인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죽든지 말든 내버려도 상관없는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심성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저렇게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 하인 하나 중풍병 걸려서 죽든 뭐 어쩌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볼래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 요청도 안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백부장이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만약에 내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도 못하겠거니와 내게도 부하들이 있고 종이 있어가지고 부하들한테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이리 와 종한테 말하게 되면 종들이 다 합니다. 그래,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8절 말씀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주둥군입니다, 주둥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봤더니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라해 주실래요?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한 겁니다. 정말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래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안 가시고 하셨던 말씀이 13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 받는 것도 복 받는 거지만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우리 천당에서 꼭 만나야죠. 천당 못 가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 봐요.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12절 봐요. 이방인들은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11절.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랬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건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구원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 당연히 받아야지. 나 이리 한 여러분들 와서 여기 서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중하신 분들 이 모습인가. 다 천당에서 만나야지. 여기서 말을 했어요. 백부장이 믿을 말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뇌세포 죽은 것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셔요. 뇌세포 죽은 거 다 살릴 수 있나? 못 살아요. 뇌 절정이나 뇌 출혈이 돼가지고 뇌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옆에 다른 뇌가 대체 어느 정도는 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잖아. 삶의 구원, 이것도 필요해. 더 필요한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의 구원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고,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래버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 북일의 가족들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또 실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서게 만들어주고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구원까지도 여러분들에게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절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비슷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실제 유사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접목을 한번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나안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였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좀 들으시고 못 가면 못 간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봤더니 들은 채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들은 채도 않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노골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버림받았지 이방인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외면을 딱 해버리네요.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들은 채도 안 했어. 외면을 해버렸어. 근데 이 여자는 말이요, 계속해서 또 말을 하는데 엄청난 예수님의 멸시를 견디는 말을 듣고 대답한 내용이 정말 멋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졸지 여자가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아니 안 주려면 말지 왜 우리를 개라고 말을 하냐라고 역정 낼 수 있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가운데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는 개 같은 민족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상에서 던져주거든 그걸 먹고 그러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말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다.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 어떻게 더 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느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했던 그 믿음이 크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가운데 이 여자같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아마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여자와 같은 상황에 아마 들어갔던 사람들은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 취급받았어요. 외면당했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말했던, 이 여자가 보였던 이 믿음 말이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실제로 참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참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가 돼.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또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자, 내가 딜레마에 빠지고 내가 갈등이 느껴졌을 때, 그러나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큰 믿음이다 인정하셨고 참고 인내한 믿음 가운데 결국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도 되리라. 아름답게 소원 성취가 돼서 딸의 귀신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날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걸핏한 믿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걸핏한 믿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교회를 향해서도 개를 향해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 인정받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분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약한 모습 안 보인다. 사람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인정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안진뱅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는 모습에서 뭘 봤냐면 대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알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거 수술도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딱 듣는데 설교하다가 안진뱅이가 나 좀 고쳐주세요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안진뱅이를 봤더니 그 안진뱅이가 설교를 듣는 태도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믿음 잘 보여야 돼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심차게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자,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기타 말씀을 듣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눈에 딱 띄었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뭐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나 좀 일어서게 만들어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다. 즉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내가 예배 시작 전에 승리합시다 외쳤죠. 말씀 전하기 전에도 승리합시다 외쳤죠. 진짜 승리가 필요한 거요. 예배나 사역이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 보여주세요. 안 보여. 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삶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영원한 구원의 대상자가 되지 않게 되면 이건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생각도. 세상 짧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건 말이에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믿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만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찬송하는 모습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태도를 보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또 의심이 가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말이 없어도 우리의 모습 자체가 믿음을 보이는 영성, 진짜 그게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었다고 말해요. 꼭 축복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천국에서 꼭 만나길 바라겠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는 간증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드리자. 할렐루야. 참 감동될 만한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상황대도 비신앙 보여주지 마세요. 시험 들 만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신앙 보이지 마세요. 믿음을 보여주라. 믿음.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보고 감동되거나 한 말이라 생각하고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그렇게. 그 사람 참 믿음 좋더라. 옆에 사람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해보고 싶네요. 자, 옆에 사람한테 참 믿음이 좋아 보이시네요. 한번 해봐봐. 국중훈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다. 옆에서 안 해주니까 내가 대신해 준 거예요 지금. 나도 그런 평가를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게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다가도 12년 동안 고생만 원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8장의 기록 내용을 봤더니 이 여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내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좀 거쳐지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 나는 이 여자가 내게 능력받게 한 원인을 제공한 여자가 됐어요. 실제로 제가 1992년 겨울에 김선도 목사님 머리카락을 만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세계적인 목사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내가 머리카락 만졌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있어. 그러나 나는 우스꽝스럽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절실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께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다 보니까 다 왔겠죠. 물론 다른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지요. 그러면 다 왔다고 해서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사람들이 왜 안 닿겠어요? 닿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만 옷을 닿는 그 순간 징글징글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혈루가 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였나요? 진짜 순박하게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자, 백부장의 예수님이 보고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아라 하고는 하인의 병도 천국 가는 복도 받게 됐고, 가나안 여인이 그 멸시받고 시험들 만한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고백했다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고 여자의 딸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모습이 너무 믿음 있는 모습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동돼가지고 아따 당신 말이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하고는 말씀 전하다 말고 네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빨딱 일어서게 되고, 12년 동안 고생 징그럽게 했던 여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이 빠져나감으로 그 여자가 그 즉시 나음받게 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교회들이 엉망진창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 제가 금요일 날 극동방송을 듣는 가운데 설교 하나를 들었어요. 10분짜리 설교인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말하더만 한국교회 안에 괴물들이 많다는 거. 괴물들. 나는 그렇게 말 못 하겠어요. 자, 목사도 괴물이 있어, 장로도 괴물이 있어요, 권사도 괴물이 있어요, 집사도 괴물이 있어요. 그 목사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고 성령 안 받고 말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괴물이 된다. 사람 잡아먹어요. 저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천당에는 절대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좀 말씀이 심하네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다 장만하시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그때가 되면은 믿는 자를 포기했느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내가 다시 올 때쯤 되게 되면 말세 가운데 치말이 되게 되면 믿음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괴물들이 많지. 괴물 같은 목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괴물 같은 직분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은 여러분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놀랍다. 진짜 네 믿음은 살아있구나. 진짜 네 믿음이 크구나.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말 너는 모습만 봐도
믿음이 보인다. 이를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모습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역했고 예배생활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나 봐라.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 아마 예수님이 놀랐으면 사람도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닌대요? 부르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저러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정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그런 평판을 듣는 우리 부르교회가 된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꼭 좀 받아보세요. 오늘 단순하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진 걸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하게 명령했던 것, 경고했던 것, 이게 더 무섭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부르게 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예배자들 말이에요. 100%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셔가지고 천국에서도 만나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간증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